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아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성남 목사님을 아무리 당해보려고 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첫째 힘으로도 안 되고 영역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셔요. 너무 감사하고, 원로 목사를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한다고 칭찬하라고, 그래서 한 번씩 부른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송형순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찬양대를 이끌어갔는데, 꿈꾸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참 이런 찬양대를 꿈꾸고 우리 송형순, 송영숙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지요? 예.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 물론 우리 인간도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난날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광님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조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일어나세요. 시무 장로님들까지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는지 우리 박수 한번 해준 거 좋지 않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를 또 불러달라고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해야겠지만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대 오늘 참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쓰는 말은 세상적인 종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가 많이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은혜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나쁜 일을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또 이건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공로나 내 보상이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이거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다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통 은혜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자기 회사 사원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내가 쟤에게는 이번 달에는 봉급을 배로 줘야겠다. 그리고 봉급을 배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 사원에게 준 그 배로 준 봉급은 은혜냐 은혜가 아니냐? 뭐겠어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는 아니고 봉급이에요. 봉급. 그 일한 대가만큼 받는 것이, 그게 보통 일반적인 종교,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가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만나면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주고 싶지요. 돈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금방 올라오면서 내가 또 우리 꼬마에게 돈 줬어요. 돈 주고 싶어요. 그냥 하나 너 줬어요. 근데 걔가 나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줬다든지 수고를 해줬다든지 뭘 해줬으면 모르는데 그냥 안 했는데 내가 줬어요. 그냥 줬어요. 왜? 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다 이렇게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찬송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기존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요,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소나무 2개가 있는데 이 조혜엽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거에서 보고 와갖고 꼭 교회에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굉장합니다. 이게 나무 이게 하나가 이거 5억, 4억짜리인가 돼요. 이게 이 나무가. 아니, 원래 살아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우리 교회 강당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곳이 없어요. 딱 맞지 않아요. 이건 남성적인 의미가 있고 이건 여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맞춰서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6월달 되면 보온의 달이 생각나는데 고장로가 생각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보온 가족들을 한 번씩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밥 한번 먹읍시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그 가족들을 우리가 밥 한번 먹자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3, 4년 계속 했었는데 이제 또 그것도 또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걸 덮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못 베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못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관계냐, 은혜와. 첫째는 은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인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머슴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머슴방은 들어오는 행랑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어요. 근데 머슴방에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가 특징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머슴방에 뭐 있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불 하나 하고 베개 하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뭐 농도 없고, 농도 햇대포 아세요? 햇대포. 햇대포에다가 주구적사 만나 걸어놓으면 그게 농이야. 그런데 머슴이요, 없다고 불평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다고 불평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주인이 다 아멘 할 때까지 숨 넘어가겠어. 주인이 다 해줄 때까지 다 해주, 주인이 다 해줘요. 다 해줘. 다 해줘.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종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면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없는 거 다 채워주세요. 이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아멘. 불평하지 죽도록 충성하면 채우시기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은 누구 집에 살아야 돼요? 에? 아버지 집에 살아야죠. 아버지 집에.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야 아들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요? 뭐 큰일입니다. 뭐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들 봤어요? 그런 아들은 쫓겨나요. 네가 뭔 걱정을 하고 하냐느냐, 쓸데없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 걱정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입는 거, 먹는 거, 뭐 모든 거 다 해줘. 다 해줘. 어디가 있으면, 어디가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한 번 더 예배, 이번에 또 우리 복음에서 하면 한 번 더 예배 드리자고 그랬대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떠나면 당자야. 당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좋은 나라로, 먼 나라로 갔지만은 그 나라 갔더니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떠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아버지 집 떠나면. 이 성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받고 이 성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이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아버지 집에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주는 대로만 살면 돼 있어요. 우리 그 아내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왜 이런 거 그러지 말고 남편의 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남편의 의사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남자들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가정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 여보, 당신 어려우니까 친정에 가서 장인한테 가서 한 돈 좀 얼마 좀 가져와 봐. 그래요, 좀 한번 살아, 같이 좀 갔다 와. 그런다고 또 등신같이 가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가는 사람들은 등신입니다. 다
그때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먹든지 나는 당신의 것으로 만족하니까 당신이 주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건 남자들이 다 뻥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남자의 신선한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난 당신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 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부부간이지, 그러잖아요. 더 일심동체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섭섭해 하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신랑의 것으로 살려고 해야 돼. 신랑의 것으로 만족해야 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어그러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펼쳐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것으로 사세요. 예수님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관계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으면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세요. 힘드시고 어렵지요? 그래도 은혜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화의 은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옥 못 갑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백성입니다. 다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여러분 뭐 하려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형 밥 먹고 살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성화적 은혜. 이 성화적이라는 말은 감독님 다른 교단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성화적인 것은 이 뭐냐면 변화, 자라난다는 이야기, 자라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자라나야 돼. 우리 은혜, 우리가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성남 목사님을 살립시다. 다 살린다 그랬죠? 아는 사람 있어요? 말 아는 사람. 그래서 유성남 목사님을 살립시다. 언제 죽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성남 목사님을 살리자고 하는 말은, 어느 가정에 여러분 대가 끊어지려고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대를 이었다고 4대 독자인데 좋아서 춤을 추고 아들을 낳았다고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가정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을 먹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단지 말하는 것이 엄마 밥 줘, 그 소리밖에. 줬죠. 엄마 줬죠. 10살을 먹었는데도 말을 못하고 키는 컸는데 엄마 줬죠 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엄마 줬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20살을 먹어서 막 턱에 시험이 검실검실 났는데도 이 녀석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엄마 줬죠.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가정에서는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받았는데도 그 좋은 아들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고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유성남 목사에게 늘 고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줬는데 또 달라 그러냐. 주시옵소서. 뭘 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년에는 내가 찬양대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교사가 되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가 이 사회에 얼만큼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러기를 원하고 바랬지만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서,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이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좋아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목사는 좋아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라 그 말이에요. 아이, 또 예배를 드린다냐? 그렇게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불평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제.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영적 살이 막 뚜벅뚜벅 쪄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면 여러분 달라요. 다른 교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절, 3절, 4절 안 읽었지만은 거기 보니까 바람을 하나님이 땅에 불게 함으로 물이 감하여지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물이 감하여졌다는 것은 그 물은 사람을 죽였던 썩은 물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썩은 물. 근데 이 물이 감해져야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내가 힘써서 그 물을 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이 되었습니다. 1주째 됐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 때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썩은 물이 감해지고 내 속에 있는 의심의 물이 감해지고 내 불신의 물이 감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물이 감하여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감해져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여러분의 묻혀있는 이 세상의 물이 빠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람을 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소망하시고 성령의 바람 부시어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그 능력과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성숙한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졌냐 안 빠졌냐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방주해서 물이 감해졌는가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올 줄을 몰라. 올 줄을. 왜 안 왔을까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가 좋아하는 썩은 것이 다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까마귀 썩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퍼먹느라고 돌아올 줄을 몰라. 교회로 돌아올 줄을 몰라요.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묻혀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그 더러운 물을 털어내야 되는데 까마귀는 털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묻혀서 살아가는 까마귀가 올 줄을.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문승래 장로님 참 돌산에 사시는데 돌산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저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이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나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내일 아침부터 나옵시다. 내일부터 좀 나와. 기도 좀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짐승 하나를 내보냈는데 그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주는 짐승이, 편지도 갖다 나눠버리니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이 비둘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내보냈더니 세상을 날아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썩은 걸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발을 붙여보려고 해도 이 성경에 보니까 접촉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야, 은혜 받은 성도구나. 이 성도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봐도 발 붙일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때를 묻혀서 힘겹게 날아서 교회로 오게 되었어.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왔더니 유성남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를 해놓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또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왔습니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을 받아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기도로 능력으로 세워주시어서 다시 새 힘을 받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보냅니다. 또 비둘기를 보내요.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꾹 날아다니다가 감람잎 새 순이 나왔어요. 그 새 순을 탁 끊어가지고 그걸 입에다 물고 유성남 목사님한테로 유영남 권사님이 나오려고 그래요. 얘. 그 바로 앞에가 있으니까. 그 날아와가고 그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입에다가 물고 왔다는 것은 새 입을 물고 왔다는 것은 새로운 말이구나. 새로운 말은 새로운 방언이구나. 방언을 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방언이구나. 그 새로운 방언, 무슨 방언을 했을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 와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다시 사랑합니다. 또 크게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고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방언이에요. 집사님, 저기 한 권사가 그래 갖고 웃기다가 아이고 말도 말아봐. 그것이 사라져야 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아버지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유성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천지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또 보내야 돼. 또 보내서 일주일 삶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교회 왔다가 나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이게 일주일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갔는데 이분은 이제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와. 어디 갔을까? 안 돌아왔어. 내가 벌써 와서 보니까 안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 보여. 지금 여기 그 자리가 지금 더 비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돌아온 사람이. 에? 보니까 보세요. 윤종남 군사님 가버렸네요. 어디로? 안 나. 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순간이에요. 마지막. 어쩌습니까? 다 있다가 가지 않아요. 우리도 갈 거예요. 갈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시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가십시다.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